오늘 말씀 너무 중요해요.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이 보이는 분들은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이제 펑크난 타이어를 빼고 스페어 타이어를 껴야 되는데 그 장소가 하필 정신병원 앞에서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퀴를 하나 빼면은 여기 눈을 처음부터 못 뜨신 분은 알 수 없겠지만 바퀴 하나를 빼면 나사가 몇 개가 나와요? 4개 나오죠.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바퀴를 뽑아서 4개를 뽑아가지고 그걸 캡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보관해 놓고 이제 바퀴를 빼서 스페어 타이어를 끼울 상황인데 갑자기 옆으로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그 중요한 캡을 툭 쳐가지고 그 소중한 나사 4개가 그냥 맨홀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네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 그 망연자실 써서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그 정신병원 3층쯤인가 창문이 휙 열리더니 정신병자가 내려다보면서 여보, 그 뭐 고민하고 있어? 간단한 걸 가지고. 이 사람 뭐예요? 누구예요? 아니, 당신은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어?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봐. 뭐 어떡해? 야, 그 옆에 있는 3개 멀쩡한 데서 1개씩 뽑아. 그래가지고 3개만 끼고 일단 가서 배터리 집에 가서 바꿔 끼면 되잖아. 돼요, 안 돼요? 그 일단 했어. 가려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다시 돌아봤어. 아니,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정신병원에 있어? 그랬더니 정신병자 하는 말이 나는 미쳐서 온 거지 너처럼 모자라서 온 게 아니야, 인마. 미쳐서 왔대, 미쳐서. 모자라서 온 게 아니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이 땅을 보면요. 똑똑한데 미친 놈들이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을 감았기 때문에 똑똑해도 미치지 않은 것도 감사하세요.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성도들은 절대로 귀신 들릴 수 없나요? 들락날락해? 좋아. 그럼 여기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성도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2가지 고백을 한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직 예수의 영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고백한 것은 고백하기 직전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우리 몸 안에 어둠의 영이 드나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는 이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제가 좀 심도 있게 했는데 이제는 없대. 이때. 없대. 어떤 게 정답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답부터 얘기하면 성도들의 몸 안에
어둠의 영이 오랫동안 진을 치기도 하고 계속해서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단 하나,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우리 영 안에는 어떤 어둠의 영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 아셨어요? 그래서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본인도 알지 못하는 구원받은 날짜 시간을 어둠의 영이 대답하고 있어. 너 어떻게 알았어? 그날 내가 얘 영에서 쫓겨나와서 원통에 죽겠어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하셨다면 분명한 건 여러분의 영 안에는 어떤 어둠의 영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 혼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 혼과 우리 육신은 지금도 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에서 길들여 있고 또 거기에 임박여 있고 거기에 끌려다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보십시오. 쓰레기가 많은 곳에는 뭐가 와요? 파리는 공군이고 육군. 쥐가 오지, 쥐. 쥐가 오는데 머리가 모자라는 주부는 쥐 쫓겠다고 빨래방맹이 들고 이러고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못 와. 근데 이러고 지키기만 있을 수 없잖아.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니까 놓고 돌아서는 순간에 득달같이 오죠. 왜 와? 먹을 게 널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돌아가면 이거 들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예? 그렇지. 치워야지.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약 확 풀어버리면 왔다가 야, 이 집 별 볼일 없다. 딴 데 가자. 하는 거지.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 안에도 어마어마한 영들이 아예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진치고도 있고 그리고 수시로 들락날락 했어요. 왜 그러냐? 뭐가 쌓여 있어서?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서 쥐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쓰레기 깨끗이 치웁시다. 오늘 이제까지 우리가 60년, 70년, 50년, 40년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 쌓여있던 쓰레기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깨끗이 치워버리고 날려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우리가 치워야 될 영적 쓰레기냐?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저질렀는데 아직도 회개가 온전히 되지 않은 쓰레기. 뭐라고요? 저질렀는데 아직도 회개가 온전히 되지 않은 쓰레기가 어둠의 영이 진을 치고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다시 따라합시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네, 이 쓰레기가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 파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느냐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회개를 했지만 이 회개를 드린 교인들은 거의 없더라고. 왜? 교회 강단에서 이것이 엄중한 죄라는 말씀을 선포한 강단이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회개를 못했어. 그게 어떤 죄일까요? 묻겠습니다. 낙태는 무슨 죄죠? 낙태가 살인죄라는 거 아세요? 살인죄. 근데 세상에서도요, 딴 사람을 죽인 것보다 자기 가족을 죽인 자에게는 살인죄 앞에 두 자가 더 붙어. 무슨 살인죄? 존속 살인죄가 되면 극형을 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이 중에도 아마 어떤 분들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낙태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생명을 해한 죄, 범한 죄, 또 생명의 주권을 범한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을 끊어버린 살인죄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를 드리지 못했다면 우리 이따가 다 몰아서, 말씀 다 듣고 몰아서 마지막에 회개하는 시간에 통렬하게 회개하시고 이 쓰레기들을 다 치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쓰레기는 뭐냐 하면 교만의 쓰레기예요. 교만의.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와가 동산을 거니다가 한 나무 앞에 오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뱀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 안 하셨어. 근데 왜 하와는 그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종종 죽으리라 하실 때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 중요하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까지 덧붙여 놓지도 몰라. 만지지도 말라. 너 절대로 만지지도 말라.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거짓말이야. 너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서 이 세상의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분간할 수 있어.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어요? 난 저것만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그래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따서 먹고 아담에게까지 먹였습니다. 이게 원죄라고, 원죄. 쉽게 말하면 피조물이 창조자의 자리에 서려고 한 게 원죄예요. 그래서 죽음이 왔고 에덴강에 쫓겨났다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아침부터 열심히 가꾸고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예배드리고 살았지만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었어요? 나였어요? 그래서 여기 주님 이 소리가 나오는 건 다른 교회보다 뛰어난 교회라니까. 다른 교회는 대답을 못해. 왜? 매사를 내가 판단하고 살아왔어. 주님을 구세주라고 영접하는 경우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안 흔들려. 그거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연예인교회를 사임하고 일원동에 예인교회를 개척해서 35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목회하는 동안에 가장 고민했던 숙제가 뭐냐. 교인들이 번번이 무너지는 이 주인이 무너지는 이걸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주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예. 너희 몸과 뇌가 굳어진 것들은 바꾸려면 지극히 작은 것들부터 훈련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의 고백이 계속 넘어지는 건 뭐냐면 내 몸과 내 뇌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산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그래요. 그걸 바꾸려고 하면 종이 한 장을 들더라도 내가 들지 말고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주님. 주님이 내 몸을 통해서 들도록 하셔야 돼. 자, 여기 이제 성가대들 다 가지고 계신데 앞에 뭐가 있든지 한번 오른손으로 들어보세요.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보세요. 아무거나 앞에 있는 걸 다 들어보세요. 자, 제가 들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들었죠?
내려놓으세요. 이번에는 내가 들지 말고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주님이 드시도록 하고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봐요. 주님 동작이 되게 뜨네. 아까는 빨리 듣는데. 내리세요. 자, 어떻게 하니까 똑같이 내 손으로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들지 않고 주님이 드셨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고 그분이 내 몸을 통해서 들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니까 종이 한 장을 들었지만 내가 든 게 아니고 누가 든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인가 얘기했잖아요. 종교인들이 받을 심판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저 악한 자들보다도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몸으로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 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저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드리는 기도는 아주 짧아요. 3줄의 공식적인 기도인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 줄의 기도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금 말씀을 전할 시간입니다. 설교할 시간이니까 말씀을 전할 시간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만들어, 거기 할 일에 대해서 준비하신 거 다 선포하시고 계획하신 거 모두 다 이루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공식적인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는 제 몸을 내드리고 곁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지금 말씀을 선포할 시간입니다. 계획하신 거 다 선포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거 다 이루세요. 저는 제 몸을 내드리고 곁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열심히 선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가면 다 날아가니까 자, 주부들 설거지 하기 전에는 이 공식적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지금 뭐 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는 일에 따라서 예수님께 말씀을 만들 수 있잖아요. 설거지 어떻게 하시라고? 건더기 하나 붙지 않게 깨끗하게 하세요. 쉽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식적인 기도. 저는 제 몸을 내드리고 곁에서 이 기도 한마디 때문에 하찮은 설거지를 하고 있지만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요. 쉽죠? 그리고 운전하기 전에 여기 눈을 감은 분들은 운전을 하기가 어렵지만 여기 눈 뜬 분들 오늘 집에 갈 때 운전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핸들 붙잡고 주님 지금 뭐 할 시간입니다? 운전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운전하시라고? 딱지 찌지 말고 안전하게 운행하세요. 쉽잖아요. 이 얼마나 쉬운 기도예요. 근데 이게 혁명적인 기도라니까. 저는 제 몸을 내드리고 곁에서 그러면 핸들을 잡았지만 누가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한 가지만 더 하고 해봅시다. 자, 부부싸움을 해야 돼 지금. 기도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지금 부부싸움 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시라고? 어떻게 하시라고? 박 터지게 싸우고 누구야? 이거 주게 하시는 박 터지게 싸우고 승리하세요? 잘 들으세요. 박 터지게 싸우고 승리하세요. 이걸 하려니까 입이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부정한 것들은 시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보다 더 위대한 혁명적인 기도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적어서 코팅해가지고 아이들 책상 위에 붙여놓고 싱크대 위에 붙여놓고
아빠들 사무실에 붙여놓고, 예? 만약 이런 기도를 어릴 때부터 제가 해왔다면 제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할렐루야. 내가 종이 한 장이라도 들지 않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들도록 하는 이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절대로 이 교만의 쓰레기에 눌려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쓰레기들이 뭐냐 말이에요. 영적 쓰레기 세 번째는 뭐냐면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의 쓰레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비탕감 받은 자의 비유가 나오죠.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있었어요. 이 1만 달란트를 오늘날 계산으로 환산해 보니까 이 환율에 따라서 50억에서 70억, 80억이 되는 그만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의 마음속에 긍휼이 들어와서 야, 제가 지금 이 큰 빚 때문에 호덕거리고 있구나. 그 불러다가 야, 너 빚 때문에 힘들지? 이제 자유해라. 내가 탕감해주마. 갚지 않아도 돼. 야,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애를 쓰고 해도 못 갚을 걸 한 번에 날려버리니까 이 신하가 얼마나 좋은지 춤을 덩실덩실 추고 나오다가 하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만납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보통 사람들 하루 품삯이야.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일꾼이라면 500만 원이고 10만 원짜리 일꾼이면 1000만 원 빚진 건데 그 종을 보는 순간에 이 속이 또 뚜껑이 열리면서 야, 너 왜 내 빚 안 갚어? 너 내 빚 갚을 때까지 옥 속에 들어가요. 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가 임금님 귀에 들어갈 때 임금님 뭐가 열려? 일로 와. 다시 불러와. 야, 이놈아. 나는 80억을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 1000만 원 때문에 옥에 감옥에다가 네 종을 쳐넣었어? 너는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너도 감옥에 들어가 그래.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림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까 쓰레기가 있으면 뭐가 온다고? 근데 용서는 딴 거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옥 속에 들어간다. 두 사람이 묶여서 산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한 사람이 용서 안 하는데 나에게 아픔을 저지른 그 사람과 아픔을 받은 나까지 묶여서 어둠의 영들에게 끌려다니는 옥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서는 특권인데 아픔을 준 사람이 가진 특권입니까? 아픔을 당한 사람이 가진 특권인가요? 당한 사람이 가진. 예? 아픔을 준 사람은 용서의 특권이 없어.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러면 용서는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아픔을 받은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근데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픔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아픔을 준 사람과 내가 함께 묶여서 오늘도 어둠의 영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 아멘? 아멘 그러면서도 그 개는 안 돼. 그 개를 용서해야 돼. 자, 무조건 내가 좀 억울하고 쓰리고 도저히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도 그 생각만 하면 벌떡벌떡 뛸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것만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길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자, 네 번째 쓰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처의 쓰레기들, 상처. 제가 지난주에 기대하시라 개봉 막두 그리고 2개를 오늘로 넘겼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상처.
이사야 1장 6절을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상처는 겉에 난 상처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에 받은 상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교회 개척을 하고 2년 만에 안수 집사님 부부가 교회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가죽 공장을 경영하는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 가죽 공장이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게 다 저 포천 쪽에 몰려 있는데 등록을 했으니까 그곳에 가서 신방을 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공장을 견학하게 됐어요. 자, 보니까 저기 문이 열리는데 보니까 저기서 컨테이너가 와서 그 외국에서 온 컨테이너 큰 것들 아시잖아요. 문이 툭 열리는데 보니까 그냥 가죽 덩어리들이 막 툭툭 떨어져 내려오는데, 예? 그냥 가죽에 기름 덩어리도 좀 붙어 있는 것들이, 냄새도 좀 나는 것들이 그냥 툭툭툭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탈수기 속에 들어가니까 기름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아주 얇은 각된 모양의 얇은 가죽이 하나 나와. 껍데기가. 그리고 약품 처리를 하고 또 가면은 염색을 하고 또 늘려가지고 저 끝에서는 둘둘둘 말린 고급 원단이 나가는, 가죽 원단이. 그거 가지고 재봉질만 하면 아주 비싼 가죽 옷들이 만들어지는데 한 3번째 공정쯤 와가지고 제가 감탄을 했어요. 이 가죽 한 장씩 약품 속에 들어있는데 그 약품이 무슨 색깔이냐면 노란색하고 엷은 연두 사이의 색깔이야. 근데 놀라운 건 그 염색 색깔 속에 약품 속에 들어져 있는 가죽 색깔이 그 색깔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누런 거 시꺼먼 거 보다가 그걸 보고 제가 감탄을, 야, 가죽이 이렇게도 이쁘구나. 그러고 들여다보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악! 하고 말았어. 못 볼 걸 봤어. 떨어져서 볼 때는 너무 아름다웠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군데군데 거뭇거뭇한 점이 찍혀 있어요. 저희 집이 우리 고등학교 또 대학 때 성안에 배과수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 10월 달쯤에 집에 내려가면 과수원집 아들의 특권은 뭔지 아세요? 과도 하나만 차고 돌아다니면서 제일 잘 익은 거, 제일 큰 거를 따먹는 특권이 있어, 제가. 자, 근데 어린아이 머리통보다 그 물이 철철 단물이 나오는 배가 있는데 그 중에 까만 점 하나만 찍히면 따서 내려놔야 돼. 상품이 안 돼.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집사님, 저 비싼 가죽 저 점 때문에 버린 거 아닙니까? 저 까만 점이 뭡니까? 야,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해주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 회사 대표지만 저 소가 뉴질랜드에서 왔는지 영국에서 왔는지 호주에서 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소가 한평생을 험난하게 살았는지 평탄하게 살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저게 뭔지 아세요? 저 소가 살아있는 동안 받았던 상처의 흔적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소가 뿔이 달렸으니까 놀다가 그 친구 뿔에 받쳐갖고 찢기기도 하고 나무 등골에 찢겨서 또 상처가 나기도 하고 나무 뿔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상처가 났어. 근데 문제는 겉은 아물었어. 근데 속의 흔적은 죽은 다음에도 남아있더라고. 참 놀랍거나 그랬는데 그 그림을 보여주신 것은
제가 치유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내적 치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90년도에 그 그림을 역력하게 보여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이 상처들은 뭐예요? 평상시에는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갑자기 과거의 사건이 툭 떠오르면서 그게 떠오르면 막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깊은 상처들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알파 사역을 통해서 생짜배기 신자들, 불신자들이 와서 12주 동안에 세례도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악한 영들도 내쫓는 일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청년 알파를 했어요. 청년 알파. 그리고 한 6주쯤 돼가지고 성령 수양회를 갔습니다. 그래 가면은 대개는 금요일 오후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한 다음에 첫 강의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강의가 끝나면 같이 토의해. 그 다음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또 토의하고. 그리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아침 식사하고 나서 세 번째 강의는 뭐냐면 성령님은 그럼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리고 토의를 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는 직접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을 왜 체험해야 되는가? 어떻게 임하시는가? 말씀을 다 전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한 곡의 첫 줄도 제대로 못 불렀어. 첫 줄도 가기 전인데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악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땅바닥에 그냥 쓰러져서 떼굴떼굴 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 하나는 처음부터 임재 끝나는 시간까지 한 단어만 외치고 있더라고. 아파, 아파, 아파.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재 들어갔다가 깨어나는 아이가 남자아이면 제가 일으켜서 붙들었어요. 예. 아빠가 너에게 구하지 못한 용서, 목사님이 대신 구할게. 아빠를 용서해 줄래? 울면서 용서할게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그 손을 머리에 얹어서 축복해 줬어요. 또 여자아이가 깨어나면 제 아내가 붙들고, 엄마가 너에게 구하지 못한 용서, 사모님이 대신 구할게. 엄마를 용서해 줘. 엉엉 울면서 용서하겠다고 축복해 주고. 그리고 그 사역이 다 끝났는데요, 불을 켰더니 이 아이들 청년들의 얼굴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더라고. 할렐루야. 용서를 선포하고 축복을 받고 나니까 얼굴 색이 달라졌어요. 토요일 날 그걸 다 마치고 와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제가 거기 앉아있는 그 부모들을 향해서, 여러분, 당신들이 구하지 못한 용서를 내가 대신 구했습니다. 왜? 지금 아무리 용서하라고 해도 당신들은 용서를 구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내가 대신 구했다고. 청년들 안에 상처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때 제가 처음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도 가장 가까운 사이에도 고백하지 못하고 가족들에도 고백하지 못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오늘 말씀 다 끝나고 기도 사역할 때 다른 분 말고 우리 주님 앞에는
그 아픈 상처를 다 열어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고백하세요. 주님,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이 상처 때문에 지금도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터치해 주시고 이 상처의 근원까지 도말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아픈 상처의 근원까지 주님이 오셔서 다 터치하시고 깨끗하게 아물고 그 상처 속에 머물고 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추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어떤 쓰레기를 영적인 쓰레기로 치워야 됩니까? 5번째는 저주의 쓰레기예요. 저주. 저주는 뭡니까? 말로 행한 거죠. 말로 받은 건데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자, 예레미야 23장 10절을 보니까 저주로 인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저주의 말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풀들이 말라버리니, 풀들이 말라버렸어요. 이 말이 가진 이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예? 민수기 보세요. 예? 열심히 출애굽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앞에 가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 올라가서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12명 중에 10명이 뭐래요?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못 올라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행하여라. 너희는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금방 올라갈 땅을 40년을 광야에서 썩고 그리고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 그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저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다 죽고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언어들을 좀 돌아봐야 돼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그 요인 중에는 특히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분란 중에는 남자들은 별로 해당이 안 되고 여인들이 문제예요. 여인들이. 그것도 그냥 평신도나 집사가 해갖고는 별로 안 나. 누가? 권사가 문제야. 권사가. 이야. 그 임직 받기 전에 훈련하면서 마지막에는 거기다가 다 고백서를 쓰잖아요. 주님 말씀 따라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교인들을 다 섬기고 신방하고 섬기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하고 임직을 했는데 이 권사들이 말 한마디 내뱉어 갖고 싸우는데 교회가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해도 이 언어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 삶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하고 4주 동안 한 제목만 갖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험담의 영을 추방하라. 험담의 영을, 험담도 악한 영이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 영을 추방하라. 그러고서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선임 부목사에게 남대문 시장 가서 건강 팔찌 이만큼 사와 그랬어요. 한 사람당 하나씩 주게 사오라 그랬어요. 제 돈 줬어, 제 돈.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교인들 공짜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목사가 준 건 더 좋아해요. 설교하러 올라가 보니까 그걸 벌써 다 꺼내서 차고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빼라고 그래서 빼라고. 설교 들은 다음에 끼자.
그리고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자, 팔찌들을 다 들어서 오른팔에 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예배 끝나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일단 빼가지고 반대팔, 왼팔에다 끼라고. 또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또 빼서 오른팔로 바꾸고 계속 하루 종일 바꿨다가 자기 전에 오늘 내가 몇 번을 바꿔서 끼었지? 기억해내고, 그리고 다음 날은 한마디씩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줄이자. 28일 동안 하라 그래서 4주 동안. 왜? 이 행동이 이루어지려면 4주는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하루가 지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뛰어와서 여보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 뭐건데? 권사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자기 입에서 말수가 확 줄었대.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계속 떠들고 살았던 것이 다 어떤 말이에요? 부정적인 언어, 사람을 죽이는 언어만 계속하고 살다가 이제 그걸 하나씩 빼려니까 처음에는 옮기다가 말해서 튀어나오려고 하니까 이러다가 또 옮겨야 되지. 그리고 참으니까 하루에 몇 마디 말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내 말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능력을 담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자, 이걸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려고 하면 내가 아무개야, 너는 이렇게 될지어다. 나는 빈말을 선포했는데 이게 축복은 블레싱이면 그게 그 아이의 귀에 들려질 때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능력을 누가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담아서 그 귀에 들려주고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저희 강남에는, 여기 강남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치동에 가면 뭐 쪽지게 가해가 뭐 한 달에 몇 억씩 되는 데도 있는데 자녀들에게 그런 고액 과계는 못 시키더라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데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15분 동안 기도를 못하고 달려가는 엄마들이 있어요. 왜 달려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 가서 뭐해서 밥 먹여서 자, 아니 애들에게 밥 먹여서 보내주는 거 그렇게 중요한데 그 나가는 아이들 축복 한마디를 못하고 그냥 보낸다고? 밥은 못 먹여서 보내더라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나가는 애 뒤통수에라도 손을 얹고 손을 뻗고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아이가 나가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나가서 오늘 만나는 모든 환경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계를 움직일지어다. 내 아이를 하나님이 왜 쓰시려고 만들었는지를 깨달아서 그게 되도록 부모가 선포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능력이 그 말 속에 담겨져서 전달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니까 저주의 언어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만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우리 열조들 중에서도 어떤 가문에게, 어떤 가정에게 못할 짓을 한 경우에는 그 가정이 대대로 우리 가문을 향해서 뭘 퍼붓고 있어?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어. 몰랐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저주의 말 속에 능력이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에게 구하지 못한 용서를 오늘 내가 우리 가문을 대표해서 대신 용서를 구하고 그 저주의 언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한다. 차단하노라. 끊어버려야 되니까 끊어버려야 돼요.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그 안에 배후에 뭐가 있어? 그런 저주들이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쓰레기가 있어요. 어떤 쓰레기냐? 지난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하고 상처하고 또 하나 넘긴 게 뭐였지? 혈통의 쓰레기, 혈통. 자, 조상들로부터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보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떤 거는 지금 어떤 질병이나 어떤 것들은 오늘 내 당대에 온 게 아니고 내 위에 열조들이 잘못해서 3, 4대 이전의 열조들이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덮여져 있는 것들, 그런 여기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계속 대를 타고 혈통을 타고 내려온 것들이 있다는 거지. 특히 각종 고질병, 성인병, 불치병, 암병, 일찍 죽는 요절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혈통을 타고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계의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라는 책에 추천서 한번 썼다가 한국교회 속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 지금 한국교회는 치유의 유치원 수준도 안 열렸는데 혈통 치유는 대학원 수준의 것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대혼란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보세요. 병원에 가서 성인병이 발병되면 의사가 묻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력이네. 이건 과학적인 건데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은 그 핏줄에 있는 자녀들은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이 걸릴 확률이 통계란 말이에요. 통계. 대를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체질을 타고. 근데 교회만 여기에 대해 무지한 거야. 한국 교회가 청소년 성범죄가 전 세계 1위라는 거 알고 계세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위에 열조들 중에 보니까 땅 좀 있고 몇 섬지기 농사 곡식 거둬들이고 편안한 사람들은 부인을 한 명만 두고 살질 않았어. 이게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것들 끊어낸 교회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음란 이런 문제들, 또 어떤 사람들은 돈만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면 그냥 되는 게 없이 다 망하는 사람들, 이거는 파산의 영들이 계속 진을 치고 내려온 거야. 또 일찍 죽는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찾아보면 일찍 죽는 사람 반드시 있고, 암병 환자들 아버지 어머니 조사해 보세요. 암병 걸려 죽은 사람 반드시 있는 거죠. 이거는 병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건 임상적인 것이고 성경에도 그런 게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 볼까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거짓말 했어?
거짓말 몇 번 했어? 에? 평생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건 딱 2번.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그냥 갈가를 모르고 오는 믿음 좋게 왔다가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다 죽이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리따운 부인을 뺏기고 죽을까 봐 내 부인이 아니고 내 누이 동생이네. 그래가지고 바로가 옳다구나고 데려갔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혼나게 혼찌검 나고 다음날 막 욕하면서 돌려주잖아요. 너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죽을 뻔했다고. 그리고 올라서 살다가 이번에는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오니까 이번에는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 가서 똑같은 거짓말을 2번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대를 타고 어떻게 내려오는가 볼까요? 자,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 누구예요? 이삭은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거짓말? 아버지하고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거짓말을 거기도 블레셋 가서 하더라고요. 자, 근데 잘 들으세요. 이 거짓말이 2대를 타고 내려오니까 이번엔 거짓말의 선수권자가 태어났어. 네? 형 발뒤꿈치 받고 야곱이 그래가지고 붉은 죽 하나 가지고 장자권 뺏어놓고 엄마와 합작해서 짐승까지 붙이고 형의 축복권을 뺏는 거짓말을 하죠. 2대를 타고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이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 12아들 중에 특별히 야곱이 너무 편애를 했던 아들 요셉이 꿈꿔가지고 아버지가 저라고 형들이 저라고 막 이런 맨날 햇소리 하는 거니까 다 앙심 먹고 있다가 아버지가 야, 들에 네 형들 좀 보고 와라 그래서 갔더니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넌 좋은 기회다. 그리고는 저 죽이자 그러다가 유다가 말려가지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잖아요. 그리고는 돌아오면서 어떻게 그 옷에다가 짐승피 발라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오다 보니 요셉이 이 꼴이 됐습니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12아들 중에서 축복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육적인 축복은 내려가지만 영적인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내려가요? 유다를 통해서 내려가죠. 거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의 아들 셋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유다에는 계대 결혼이 있어서 맏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아이 없이 맏아들이 죽으면 누가?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계대 결혼이 있는데 맏아들하고 결혼했는데 맏아들이 죽었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줬더니 둘째 아들도 죽였어요. 그때 셋째를 줬어요, 안 줬어요? 왜 안 줬어요? 야, 저거 집안 말아먹을 여자가 들어왔구나. 안 줬지.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가 양털 닦는 축제에 가는 길에 창녀의 복장을 하고 서 있다가 그 아버지 인장 지팽이 뺏어놓고 아버지를 통해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잖아요. 거짓말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대를 타고 내려가면서 더 확산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한 20년은 된 것 같네요. 광주에서 성안교회라고 하는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아침에 호텔에서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제 방으로 올라가다가 신문 가판대 갔다가 제가 기절을 하고 넘어질 뻔했어요. 신문 가보니까 존 F 케네디 주니어 2세 비행기 사고로 실종을 했어요. 마지막 날 이 시간에 이 혈통의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케네디 집안이거든. 왜? 케네디 집안에서는 40세가 되기 전에 남자들이 8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음날 저녁에 해야 되는데 그 8명 플러스 하나
존 F 주니어 2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신문에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해서 죽고 장례 치를 때 요만한 꼬마 아들이 검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아버지랑 해서 고수 격려를 했던 사진을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들이 39이 됐는데 이종 사춘,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의 딸이 결혼할 때 그 딸 이모 이종 사춘 결혼을 축하해 주려고 자기 경비행기를 직접 몰고 가다가 떨어져 죽은 겁니다. 40이 되기 전에 9명이 죽었어. 이건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워싱턴 타임즈,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죠. 이 두 신문이 왜 이 집은 40세가 되기 전에 남자들이 이렇게 다 죽어가냐. 연구를 하고 내려놓은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케네디 가문에는 젊은 죽음, 요절의 영이 흐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도 혹시 내 형제 자매들 중에서 일찍 돌아간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 가문에 열조로부터 타고 내려온 요절의 영을 오늘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차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사역을 하기 전에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장난감을 하나 만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생긴 나무, 양쪽으로 벌어진 나무를 잘라가지고 고무줄을 걸었어. 뭐 만드는 거지? 아니, 여자가 어떻게 그걸 알지? 많이 맞았어, 그거 가지고? 많이 해봤어? 그래요? 그리고는 그냥 신나서 나가서 그냥 잠자리도 쏘고 새도 쏘고 뭐 다 쏘보는 거야. 안 맞아. 지쳐서 그래서 나는 이거 소질이 없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필 집에 들어와서 뒷뜰에 가니까 아버지가 자식처럼 여기는 강아지가 저기서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것도 안 맞겠지. 그리고 큰 돌을 걸어서 때렸는데 이게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피득피득거리고 죽어버렸네. 죽이려고 쐈어? 죽었어. 근데 어떡해. 가슴이 막 뛰는데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땅을 슬슬 파고 묻었어. 덮었어. 그러고 나면 안심이 돼야 되는데 가슴이 더 뛰어. 그리고 아버지 오는 시간이 되면 옛날 같으면 그 아버지보다도 들고 오는 비닐봉지가 궁금해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그날은 제 아버지 좀 안 왔으면, 오지 말았으면. 근데 정확한 시간에 아버지가 옵니다. 안 가면 더 큰 날까봐. 아버지! 그리고는 그냥 뒤도 못 돌아보고 도망쳤어요. 밥 먹으라. 네. 나갔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입으로 들어가니 코로 들어가니 모르고 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 밤새도록 이게 깼다 이렇게 눈으로 새다가 새벽에 잠들었는데 밥 먹고 학교 가라. 네. 그 밥 먹고 책가방을 메고 몸이 막 천근만근인데 학교를 가려고 지나가는데 옆집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옆집 그 담 위로 옆집 아줌마 얼굴이 뿅 올라왔어. 그 동네 최고 악질인데, 야 일로 와봐. 왜요? 너 이거 이 심부름 좀 하고 학교 가. 아니 나 지금 학교 가면 늦는데 그건 형 시키세요. 아버지 아줌마 아들 형 시키세요. 나 학교 가야 돼요. 요놈 봐라. 너 임마 깝 이거 안 하면 네 아버지 강아지 일러? 아이고 걸려도 더럽게 걸렸네. 정말. 제일 악질한테 걸렸어. 어떻게 심부름하고 갔지. 지각했지.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지. 밤에 잠 못 잤으니까 졸다가 또 야단 맞지.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날도 아버지 엄마 얼굴 피해가지고 먹는지 마는지 또 두 번째 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또 책가방 메고 그 집 앞을 지나가려니까 발뒤꿈치가 들려지는 거야. 살살 가려고.
근데 갑자기 그 시간에 뿅 악질 얼굴이 올라와. 이번엔 그냥 가요. 오늘은 뭐 하라고요? 야, 저기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 보이지? 설거지 다 해놓고 가. 네. 꼼짝 못하고. 뭐 때문에?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 때문에. 그 설거지 하다가 몸이 다 젖어서 옷까지 다 젖었고 지각하니까 이번엔 선생님이 한 대 때렸어. 이놈이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네. 공부하다가도 또 좋으니까 이놈이 또 상습적으로 좋아라. 야, 그리고 다 끝나가지고 책가방을 메고 이 아이가, 야,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고달프냐. 야,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룡들아지가 꺾어지더라도 내가 이실 짓고 하겠다. 아버지 올 기다렸어요. 아버지 문 여는 소리가 오니까 쫓아가서 그냥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꽉 끌어안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강 고기까지밖에 못했어요. 왜? 갑자기 그 아버지 움켜쥐고 있는 손등 위로 물방울이 한 2방울이 툭툭 떨어지네. 이거 뭐지?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 눈물이 떨어져. 아들을 와락 끌어안으면서, 이놈아, 너는 역시 정직한 내 아들이야. 임마, 아빠는 벌써 알고 있었어. 이야, 다리옹들아지 꺾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뭐야? 정직하다고? 용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 그래서 그 못 먹은 거 다 먹고 못 잤던 거 코 골면서 자고. 이제 기분 좋게 책가방을 메고 노래 부르면서 가는데 똑같은 시간에 뿅. 오늘은 당당합니다. 오늘은 뭐예요? 이놈 봐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졌지? 야,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내가 허리를 다쳐서 그런데 내 발톱 좀 깎고 가. 미쳤어요. 냄새나는 꼬랑내 나는 거 아줌마가 깎으세요. 난 가야 돼요. 요놈 봐라. 며칠 전에 간땡이가 부었네. 너 이거 안 하면 네 아버지 강아지 일러? 답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일러라 찔러라 마음대로 해라. 나 어젯밤에 아버지한테 이실 짓고 오고 다 용서받았다. 야, 동화 같은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한테 용서받았다는 이야기 한마디에 그 악질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한번 다시 이것도 중요한 거라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 영접했으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야? 근데 왜 죄 저지르고 있어? 그래도 의인이야? 이제 또 대답을 못해.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신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어. 말할 줄 알아? 몰라?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 알아요? 몰라? 뒤집을 수 있어? 없어? 에? 못 뒤집지. 근데 사람이야? 짐승이야? 에? 엄마 아버지도 모르는데 사람이야? 에? 말도 못하는데 사람이야? 이래서 중요한 거야. 사람 태어나면 말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 몰라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야? 의인이야, 의인이야. 근데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의인이지만 한번 더 합시다. 내 정체성은 의인인데 아직도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박수. 이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지금. 네? 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나는 뭐야? 아직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의인이야. 근데
아직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의인은 천국에 가, 못 가? 가죠. 근데 선을 행하고 있는 악인은 가, 못 가? 왜? 예수를 모르니까 못 가는 거야. 아멘. 네. 이제 여러분이 설교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제 그래서 나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이 찬송 안 부른다니까. 그거는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르는 거지. 천한 몸 들어가? 어디를 들어가? 우리 귀한 몸이야,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내 존재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것들도 중요한 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조리 다 어떻게 하면 돼? 끊어내버리면 돼, 끊어내면. 할렐루야.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이 애능중앙교회 안으로부터 분리, 이간, 당지음, 불화, 염탐의 영들아 주님 발 아래로 떠나갈지어다. 조정, 무질서, 혼동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비난, 판단, 비판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외로움, 슬픔, 무기력, 낙심, 불안, 탈진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가능과 음란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교만과 정죄의 영들 떠나갈지며 죽음과 요절의 영들 떠나가고 불신, 불신앙, 우상 숭배 영들은 떠나가며 파괴, 폭력, 폭언의 영들 떠나가며 교회를 떠나게 하는 영들과 떠나서도 공격하는 영들아 지금 즉시 주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지금 내 속에 거하고 있고 진치고 있는 모든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즉시 주님 발 아래로 떠나갈지어다. 너희의 족쇄를 모조리 다 끊으며 회파하노라.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은 능한 천사들과 함께 이 모든 영들을 성령의 끈으로 묶을지며 주님 발 앞으로 끌고 갈지며 주님 눈앞에서 성령의 기름을 붓고 성령의 불꽃으로 태울지며 태워진 잔재들을 무저갱에 쓸어던지고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의 빈무덤으로 임봉할지어다. 이제 다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사탄아, 사탄아, 너와 너의 영들은 완전히 패배했으며 너의 힘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파괴된 것을 선포한다. 옛날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어둠의 권세가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묶임이 풀린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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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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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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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능력과 임재로 기름 부어주심이 이곳에 모인 애능중앙교회 교우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이 온 땅의 마지막 한 영혼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